할렐루야. 오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 그대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생애의 순간순간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걸음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너도 나처럼 너희들도 나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그 십자가의 길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길이겠지만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갈 수도 엄두도 낼 수도 없는 그런 길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길을 걷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 길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죽는 것이잖아요. 그 십자가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내가 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나는, 잘못된 나는, 악한 나는, 죄 가운데 사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온전한 나로, 아름다운 나로, 거룩한 나로, 존귀한 나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적어놓은 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십자가에서 경험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십자가 무서워, 십자가 싫어, 십자가가 뭐야 이런 사람들도 은혜를 받고 보면 십자가가 좋은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십자가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십자가 지기를 원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긴 사람입니다. 십자가, 이것이 나의 십자가구나. 그러면 나는 죽어도 좋아. 이런 사람이 진짜 십자가를 진 거예요. 우리 6.25 전쟁 때 백선엽이라는 장군은 두려워 떨고 있는 부하들에게 이렇게 호령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려워 떨면 되겠느냐? 저 유엔군들이 여기 와서 정말 알지도 못하는 이 땅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두려워하면 되겠느냐? 내가 앞장설 테니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덧붙였다 그래요. 만일 내가 후퇴한다면 너희가 총으로 나를 쏴라. 만일 내가 후퇴하면 너희가 총으로 나를 사살해라.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대요. 그랬더니 부하들이 정말 결의를 다지고 놀라운 성과를 얻었다. 그런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고 하실 때 예수님도 분명하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온전히 자기를 내려놓고 온전히 자기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처음에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다에 그 어부들을 부르시잖아요. 어부 청년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이 청년들이 다 버리고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 것이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막 솟아나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대요.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와.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셨어요. 그들은 배에 있어서 그물을 막 깁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너희들도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 아버지 세베대를 버리고 품꾼들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갈릴리의 그 청년들인데 인류 구원의 놀라운 시작이 그들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출발을 멋있게 했어도 그 과정과 그 결과가 만만치 않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해줍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도 보여주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가룟 유다의 모습도 보여줍니다. 십자가 지고 따르겠다고 다 결심한 청년들인데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아멘, 제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겠습니다 라고 손들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예수님도 부인하고 예수님도 팔아먹는 그런 현실이 성경에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너희는 내가 누구인데, 이렇게 물으실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너는 참 복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를 칭찬해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베드로가 얼굴색이 달라지는 겁니다. 흥분해서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소리치는 거죠. 누가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제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있는데요. 우리들이 있는데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감히 십자가에 처형을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절대로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흥분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막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안 돼요.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막 무섭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내 십자가 내가 지겠다는데 왜 너희들이 끼어드냐? 이게 너네 십자가냐? 이건 내 십자가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십자가, 내가 지는 것은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데 너희들이 막아서면 안 된다. 그거 하나님의 일을 막는 건 마귀가 하는 짓이지.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이 단호히 꾸짖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보고 흥분하지 말고 너희들의 십자가가 있어. 너희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 자기 십자가가 있어. 그 십자가 앞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면 되는 것이다. 그 십자가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질 수가 없는 거야. 그 십자가 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해야 돼.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예수님 알려주시죠. 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시는 길에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너무 슬퍼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죠. 우리 주님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막 울며 막 흐느끼고 통곡하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향해서 돌아보시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나를 위해서 우는 것 좋지만 고맙지만 감사하지만 아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가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 질 수는 없어요. 여기서 예수님처럼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그건 오직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 있는 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잡아서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저도 그런 명령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명령을 받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에게 맞는 명령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자기 십자가 지면 됩니다. 남의 십자가 보고 괜히 부러워하고 뭐 이렇게 엉뚱하게 비난하고 그럴 이유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능히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십자가 그냥 대답 잘해서 십자가 지는 거 아니야. 청문회 통과해서 십자가 지는 거 아니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다. 심지어 부모, 형제, 골육, 친척까지도 다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자기 목숨도 미워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죽어야 될 때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 자기 십자가는 나에게 쉬운 십자가입니다. 어려운 것 같은데, 아니 실제로는 어려운데, 남들이 보면 진짜 어려운데, 그런데 막상 그 십자가를 지는 나는 어렵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먼저 주시기 때문이죠. 정말 큼직한 손주를 할머니가 정말 조그만 할머니가 막 업고 가요. 그래서 할머니, 왜 어렵게 힘들게 이 아이를 업으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를 내가 업어주는 게 하나도 안 힘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끝나고 둘씩 짝짓고 밖에 나가서 한 번씩 업어주세요. 업어주면서 뭐라고 말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도 안 힘들어. 정말 그런가?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정말 안 힘들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겁니다. 쉬운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이죠. 예. 어떻게? 여러분이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왔어요? 시작. 아멘. 또 아멘. 30절 한번 크게 해봅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멍에는 쉽고 가벼운 거야. 예수님도 그렇게 쉽고 가벼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길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참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내가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는 게 싫었어요? 돈 든다고? 아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은 어려서 어마어마하게 아팠는데 부모님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그래도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는지 아니면 벌어놓은 재산이 있었는지 나중에 그러더래. 너 병원 데리고 다니라고 집 몇 채가 날아갔다 그러더래. 집 몇 채를 날렸대. 근데 아까워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집이 무슨 소용 있어? 우리 아들이 건강해지면 되지. 아들을 잃어버리고 내가 재산 갖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게 부모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지금 그 목사님 제가 보니까 남을 위해서 많은 섬김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여전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고백했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았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리고 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치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또 그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주의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물으시잖아요.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께서 물으시니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21장 17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누가 제자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포도나무 가지에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맺는 그 가지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밀이 뭐예요? 그 가지가 뭐 노력을 많이 해서 그 가지가 더 예쁘게 보여서? 아니요. 절로 과실을 맺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주님의 멋진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만으로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도 우리를 복 주셔서 나도 모르는 아름다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시절을 쫓아 과실이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때나 가도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있는 축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알려주세요. 아무 때나 와도 된다고. 한번 알려주세요. 아무 때나 와도 됩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갔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 와서 돈 떨어졌는데, 그런 투정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가도 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축복이 있는데. 할렐루야. 아니 적어도 우리 죽병감리교회 성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사실 이거는 사도 바울도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하잖아요. 나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나지? 어떻게 나 계속 실패하는데, 나 계속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실패하는데, 나 십자가 지는 데서 실패하는데, 그러나 그가 은혜를 받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다른 것 없어.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되는 거지. 십자가, 그때 나는 십자가의 비밀을 발견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 그래서 우울해지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나는 왜 늘 이렇지? 왜 이것밖에 안 되지?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 아니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잖아. 지금까지도 그랬잖아. 앞으로도 그런 거잖아.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해도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게 하시고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 가라앉은 심령에 힘 주시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십자가 지고 가라 하시고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주님 앞에 상 받게 하시고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십자가 지고 가게 하시는 거죠. 우리 십자가는 괴롭게 지는 게 아닙니다. 힘들어, 짜증나, 왜 나한테 이걸 하라 그러시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나를 주님이 부르셨을까?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오늘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일까?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내 생에 있을 수 없는 복이다. 이거는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 짐으로 너무 행복해지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주인공이 되시고 십자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